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소생되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나왔나이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 재물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추시고 주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거죠? 좋네요. 제가 아까 여기 있는 성가대 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교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신 교회,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손기도 목사님, 이름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름 하면 해야 될 말이 좀 있어요. 제 이름이 이혜진이라서 여자 이름 같다고. 이 교회도 또 혜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으셔갖고 제 이름을 은혜와 진리를 합쳐서 혜진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뜻이 너무 좋죠. 문제는 살다 보니 이 이름을 가진 이의 대부분 여자라는 데 있죠. 살면서 혜진이란 여자애랑 3번 짝꿍이 됐어요. 한혜진, 변혜진, 김혜진 어디 잘했나 모르겠는데 군대를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를 배속받았죠. 그래서 우리 부대에 이혜진 소위가 온다고 통보가 갔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드디어 우리 부대에 여군 소위가 온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제가 갔더니 이상한 기대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보다 훨씬 시커먼 얼굴로 신고합니다. 제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군 생활을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아니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기도 목사님만큼 좋은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마음밭들이 좋으시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가사를 PPT로 띄우잖아요. 이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아세요? 이 PPT 가사를 준비하신 분이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대박이죠. 제가 그 가사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엔 진짜 웃기더라고요. 대형 사고다. 그런데요, 제가 그 가사를 유심히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약간의 하울링이 있네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지,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마음밭이 4개잖아요. 아세요? 그 중에 3개가 이상한 마음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 달고 달아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진짜 이상한 마음 아니에요? 앉아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마음들이 많거든요. 돌박 같은 마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닥치면 금방 그 뿌리가 타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도 분명 이상한 마음이죠. 가시밭 같은 마음,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도 이상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시간 또 앞으로 5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마음 이상한 자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하고요, 제가 좀 간증을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죠. 도마 아세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명화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누가 도마인지 아시겠죠? 저 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원래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도마의 원래 별명은 뭐였어요? 디두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디두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쌍둥이들한테 쌍둥이 그러잖아요. 도마는 원래 쌍둥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믿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도마는 왜 못 믿은 거예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4절 혹시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못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재하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성령님 체험한 거 아세요? 있었던 사람은. 근데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덧입히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 120명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성령 체험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야 될 분들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요, 이미 은혜 충만하신 분들만 계속 오세요. 정작 와야 되실 분들은 부흥에 잘 안 와요. 근데 세상도 그렇죠. 도서관 가보세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할 애들은 안 가요. 헬스클럽이라 그러죠. 한번 가보세요.
이미 몸매 좋은 것들만 와가지고 이미 좋은 몸매를 자랑하고 있죠. 진짜 운동하셔야 될 분들은 안 간다는 게 문제죠.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은혜 충만하신 분들 같거든요. 이분들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오셔야 될 분들은 안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자리싸움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5번의 시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못 오게 했다는 거죠. 예배의 길을 없애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6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근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길이 2개네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여러분, 근데 길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제가 오전에 부평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길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요? 길은 만든 거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등산로를 따라 등산을 한다고 하지만 원래 등산로가 있나요? 없죠.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은 처음 만들기가 어렵죠. 여러분, 등산로 산에 길을 내려면 얼마나 처음에 이렇게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는 거겠죠. 이게 길이 가진 특징이에요. 처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길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안 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이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와, 어려웠다는 사람도 많아. 그냥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는 길이 안 나서예요. 처음 가정예배의 길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요, 태어나 보니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이더라고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길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는 설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럴 때 보통 다른 교회는 어려워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쉽다니 어떻게 하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좀 센 걸로 가야겠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길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새벽을 깨우면 새벽 기도의 길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좋아요.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다들 착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엄마 몰래 나쁜 짓 한 적은 있을걸요? 많아요. 좋아요. 부모님 몰래 나쁜 짓 처음 하려고 할 때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지 않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길이 안 났거든. 길이 안 났는데 그 길을 가려니까 심장이 뛰는 거지. 그런데 그 나쁜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왜? 길이 나버렸기에. 죄의 길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안 가면 또 없어집니다. 내가 왕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 아무리 자랑해도 그 길 조금만 안 가면 사라집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 예배의 길들을 없애버렸어요. 예배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길, 이미 죄의 길이 많이 나버렸잖아요. 제가 그 길 없애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안 가시면 돼요. 안 가면 어느새 내 인생에서 그 죄의 길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도마가 어쨌든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못 믿었잖아요. 근데 도마가 결국 믿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죠? 자,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놓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10명 정도가 설득을 하면 설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도마가 설득이 안 돼요. 세상에 10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도마인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거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된 게 뭔지 아세요? 26절인가요? 여드레가 지나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8일이 지났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번 나타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그래요.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신 거 맞아요?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40일 계셨대요. 40일이 기나요? 길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식월을 보내주셔서 39일 정도 한국에 머물렀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바쁘니까 한 번 만난 사람 2번 안 만났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미 제자들 한 번 만나셨잖아. 근데 또 한 번 나타나셨어. 이번엔 누구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 또 감동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이 못자국, 창자국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왜 감동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은 거 아세요? 주먹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았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서 한 대 칠 때마다 몸을 쫙 휘감고 나갈 때 살점이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간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온 몸은 피투성이었겠죠. 멍투성이었겠죠. 긁힌 자국 투성이었겠죠. 살점이 떨어져서 막 패여 있겠죠. 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믿기로 그 몸은 아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맞으셨고 많이 찢기셨고 많이 패이셨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그 모든 몸의 상처와 그 패인 부분이 깨끗하게 왠지 재생되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얘들아 나 부활했다 그러는데 막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여기 막 패여 있고 긁혀 있고 온몸에 막 피투성이, 설마 그렇게 부흥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끗하게 온몸의 상처와 흉터가 다 사라진 채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온몸의 상처가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유독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흉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야, 이건 안 없어졌어. 또 어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도마가 그거 봐야 된다 그랬잖아. 제가 언젠가 이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 도마 때문에 그걸 두셨구나. 야, 도마 한 사람이 보라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장 넘기면 21장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오로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인 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세팅을 아세요 혹시? 밤새 수고했으나 텅 빈 그물같이 하나도 못 잡은 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막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세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똑같은 세팅을 만드세요.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세요. 세팅이 똑같은 거예요. 그날을 생각나도록. 이번에는 물고기를 153마리를 주님이 엑스트라로 동원을 하셔요. 잘 들어니네. 잘 피해 댕겨. 지금이야! 다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세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은지 아세요? 뭔가 드라마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게 불가였던 거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불 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 아세요? 나는 우리 주님이 약간 드라마 만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2제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놀라운 건 성경에 분명 2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신기하죠? 예수님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다들 잘 아시죠? 죄송해요, 미국에 가서 좀 한번 써봤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집에 가서 성경을 좀 확인하세요. 예수님께서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일종의 분장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인지 몰랐다가 성경을 꼭 집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주님인지를 알아봤느냐? 떡을 떼실 때에 주님인 줄 알아봤다라고 나와요. 상상을 한번 보세요. 떡을 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떡을 이렇게 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떡을 들고 떡을 떼면 뭐가 드러날까요? 이거 드라마 아닌가요? 드라마?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떡을 떼는 순간 뭐가 보여? 얼핏?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난 우리 주님 드라마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구약을 보면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하나님이 드라마 찍으세요. 이 사람 바꾸려고 엄청난 소품과 엑스트라를 동원하십니다. 배에 풍랑을 일으키죠. 큰 물고기 준비하시죠.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박넝쿨과 벌레 준비하시죠. 아니, 요나 한 사람 바꾸려고 느니웨 사람 전부가 동원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놀라게 돼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도마 한 사람 안 믿으면 어때요? 10명은 믿는데, 그죠?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무슨 그렇게 드라마를 만드시나?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찍으시나? 그런데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만들라고 제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요. 오늘 그 드라마 조금 나눠도 될까요? 저는 매우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 보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5살에 한글을 깨우쳤어요. 만 4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줍니다. 밥 먹으러 가면 영의 양식 먹고 왔느냐? 아직 안 읽었으면 가서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라. 그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어요. 밤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잘하셨죠? 방학 때는요, 저희가 5남매였는데요, 저희 다른 사람들은 방학 때 학원 다니죠, 여러분. 공부하러 다니죠. 우리 집은 방학 때 기도회 하러 다녔어요. 방학 특별 기도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도 시간 오후 3시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오후 3시 기도회 다녔어요. 제가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뭐 상가 뭐 반지하에 있을 때도 있었고 뭐 2층, 3층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교회에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토요일 날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토요일 날 강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요만한 강단,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편하게 누울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축축한 반지하 예배당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한 30평 정도 되는 작은 예배당에 항상 제 자리는 맨 뒤입니다. 이미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의 귀는 복도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새 가족 한 명 안 보내주실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미 얼마나 사람들 다 왔는데 그래도 목사 아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한 명 안 보내주실까? 2층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계단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나 혼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나? 근데 주로 3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중학교 때인가요? 잠이 깼는데 부모님이 두런두런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그 작은 교회들이 보통 상가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이는 그런 거 아세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월세를 교회가 못 내서 몇 달을 못 내서 보증금이 거의 다 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잠결에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는구나.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나중에 혹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 내가 교회 월세 헌금하고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특하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대학에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과외를 3개씩 했어요. 과외를 3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 교회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3월에 입학해서 4월부터 교회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아깝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걸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것만 했는 줄 아세요? 봉고차, 대학교 가서 운전면허 따서는 봉고차 운전했어요. 아침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 제가 전도사 역할 다 했죠. 아이들 착한, 지금 보니까 되게 기특해요, 그죠? 그런 제가 안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뭘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저는 목사님을 안 하고 싶진 않았어요. 개척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한국도 아닌 미국, 여러분 이민 목회 어렵거든요.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7년 반 전에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도마만큼이나 의심 많고 회의적인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드라마를 만드셔서 제가 그 이야기 좀 나눌게요. 2008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때는 어머니 살아계셨는데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보통 아들이 유학 간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아들 빨리 박사학위 마치고 잘 돌아와서 무슨 교수가 되거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정상이잖아요. 두 분이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대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황당하죠? 그러더니 그때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식구들, 우리 친척들 모여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개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머니에 있는 거 헌금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17만 원 개척 헌금 갖고 미국에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너무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했어요. 개척 안 했어요. 대신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큰 교회를 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나는 부교육자가 오지 않을 만한 제일 작은 교회로 갑니다. 개척은 안 했지만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개척은 안 하고.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교단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저에 대한 인상이 좋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면 3년간 우리 교회에서 렌트비를 지원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안인 줄 아세요? 막상 해보면. 근데 제가요, 이렇게 고마운 어른 목사님의 제안을 전화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십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섬기는 이 작은 교회를 도와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석사과정 중인데 박사과정을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놓고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렇게는 못하지요 라고 되게 멋있게 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무슨 개척이에요. 나 빨리 박사학위 받고 한국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받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을 숨긴 채로 그대로 포장한 거죠. 포장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저는 개척하지 않았고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입학허가를 받고 떠나게 됐습니다. 보스턴 대학으로 떠났어야 되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여동생이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듀크에서 돌아다니는 1.5세 신학생 중에 참 신실하고 좋아 보이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둘을 소개시켜줬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여동생과 미국에 있는 이 두 사람을. 근데 둘이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더니 와서 일주일 만나더니 둘이 진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스턴으로 떠나고 한국에 있던 여동생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와서 둘이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저는 2010년부터 열심히 박사과정,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세계 기독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왜? 왜 교회를 개척해? 빨리 공부나 끝내지. 그때 그 매제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그래서 왜 개척을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마약 중독자인데, 여러분 미국은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요새 한국도 좀 심심치 않게 마약 얘기가 들려요. 걱정입니다. 근데 거의 5년간 마약 중독에 찌들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부모가 억지로 수련회에 보냈대요. 여러분, 때로 억지로 의뢰받는 자리에 보내야 됩니다. 우리 매제가 강사로 인도하는 겨울 수련회에 억지로 그 부모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냈는데 당연히 가기 싫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 거야. 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마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약 금단 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핏 들으니까 막 온 몸이 정말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약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집으로 가면 옛 생활로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전화번호부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마약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약 딜러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여동생 집으로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금단 현상을 치료하려고. 며칠이 지나니까 소문이 나죠. 왜냐하면 마약하던 애가 안 보이잖아요. 친구들이. 마약을 또 팔던 애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부모들이 또 같이 마약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까지 온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인데 자식들이 마약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 마약하다가 변한 애가 있다니까 세네 가정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 여동생 집에 온 거예요. 얘들도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일원은이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된 거래요. 제가 처음에는 건송으로 듣다가 나중에는 이 이야기에 몰입이 되더니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데 정말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한 대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잊어버렸고 외면했던 출국하는 날 우리 부모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미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죠. 내가 무시했던 그 기도, 잊어버렸던 그 기도가 2년 만에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동이죠. 너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 커리어였습니다. 박사과정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 아이들이 노스캐롤라인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 빨리 박사과정 가야 돼. 갑자기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표정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2010년도에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구나.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내가 무슨 목사인가. 제가 그날 밤에 충격으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부터 제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이 중요한데 나도 영혼을 만지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비로소 내가 생기기 시작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개척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누가 나 좀 청빙 안 해주나? 누가 저를 청빙해 주겠습니까? 당시 30대, 제가 지금은 45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애가 5입니다. 진짜로 애가 5이에요. 14살, 12살, 10살, 8살, 2살. 다해, 다은, 다윗, 다빗, 다니엘. 우리 2살짜리 막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당시 30대 신분도 없는 저를 누가 담임으로 청빙하겠습니까? 이 개척밖에 길이 없죠. 근데 개척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도 안 나고. 2013년도에 아틀란타로 오게 됩니다. 아틀란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드라마를 제 인생에 행하기 시작합니다. 보스턴에서 아틀란타까지가 차로 17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이삿짐이 많으니까 2박 3일 걸려서 이사 왔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짐은 피아노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산 게 있는데 그거 팔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끌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잘 갖고 내려온 거. 이것 때문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틀란타에서 1년간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 피아노 팔았으면 좋겠대요. 아니 보스턴에서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2층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팔재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아노 금매 빨리 팔아야 되니까 100불 이렇게 올렸어요. 100불이면 현재 환율로 한 13만 원, 옛날 환율로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10만 원이면 어때요? 괜찮죠. 우리는 전화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 먼저 전화한 사람이 진짜 운 좋다. 근데 이틀이 지나도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는 거야. 조회수는 몇백이 되고 이상하다. 조지아 사람들은 너무 싸게 올리면 또 안 사는구나.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 그 솔드아웃 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아니 우리가 솔드아웃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그 처음에 글을 쓸 때 그 카테고리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마우스 스크롤을 잘못해갖고 솔드아웃 100불 이렇게 올려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드라마예요. 벌써 몇백 명이 봤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뒤늦게 본 이 여자분이 와서 피아노를 사간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사가서 끝났을 인연인데 가르다 말고 갑자기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도 있네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성악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게 돼요. 지금은 애가 5이지만 그때 애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레슨하는 동안 그 당시 셋째를 제가 안고 바깥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잠깐 차 한잔을 하더니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대. 그 남편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 남편분을. 그 남편분이 저를 만나더니 조금 대화를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회를 개척할 마음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신대.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대. 그럼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그 커미션을 받았는데 11조가 아니라 첫 소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리고 싶대. 이거를 자그만치 그 돈이 7,200불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지만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래 지금. 그래서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이거를 헌금할 생각인데 오늘 목사님을 제가 그때 젊은 목사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 개척하면 우리도 같이 하고 이 7,200불을 시드머니로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10명의 입에서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인지 알겠다.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요, 한국말이 되게 재밌죠? 같이 개척하자 그러면 결정이 쉬워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자와 개척을 하라는 차이가 크죠. 그 10명 중에 현재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래요. 제가 내 나름의 하나님께, 저희는 다 우둔한 자들이라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데 기도원의 그 양털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는데 주저되는 거예요. 막 주저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세요. 목사님 기도를 하재. 기도 모임을 먼저 하재. 그거 좋죠. 아직 개척은 안 하고 기도 모임. 그래서 우리 가정하고 그 집사님 가정하고 처음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1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두 번쯤 모인 다음에 한 가정이 우연히 노스캐롤라이나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가 우리 여동생 교회야. 그런 오빠가 지금 개척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세 가정이 됐어요, 우리까지. 세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모이면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정에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신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눈 떠보면 2가정 앉아있어. 기도하면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눈 떠보면 2가정 앉아있어. 그러기를 8개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실 것 같은데 눈 떠보면 2가정 앉아있는 거예요.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우리 아내의 친구인데 유학생으로 오게 된 한 가정이 오게 되고, 또 합류하게 된 한 가정이 돼서 5가정이 됐어요. 5가정이고 우리 그때는 이제 우리 애가 4이 됐어요. 한 17명, 18명 정도 되니까 이제 집에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얻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뭐 마이크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금을 들여서 마이크를 사고 믹서기를 사고 스피커 큰 거 2개를 사서 주일날 이 젊은 목사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한다고 첫 주 예배를 멋있게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은 베델이라고 하겠다. 그런데요,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도둑이 들었대요. 아니, 방송 장비를 사서 한 주 썼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가봤더니 진짜 스피커 2개 중에 1개는 훔쳐가고 1개는 문 앞에 버려놨어. 너무 커가지고 못 싣고. 비싼 믹서기 갖고 가고. 어마어마한 시험이 임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목사가 오늘부터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 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날 도둑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꼭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해놓고 이게 뭡니까? 내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시작했고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조지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드라마예요 이게,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에 방송국 이사하면서 옛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왔던 거예요. 아직 몇 명 안 봤어요. 몇 명은 봤지만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주 예배 드리고 방송 장비를 도둑 맞았어요. 그쪽에 듣더니 당신들 진짜 불쌍하대. 그래서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이 왔지만 당신들한테 팔겠대, 올해.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 비록 옛날 장비지만 방송국에 쓰던 장비를 300불에 사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 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우리 교회 신규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방송국 장비를 사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어느 교단 목사냐, 좀 점점 이제 친해지는 거죠. 공부는 뭐를 했느냐. 근데 제가 서양사학과 나왔어요. 서양사, 역사 전공했어요. 제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나왔어요. 하나님이 포장을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장지를. 그리고 제가 그때는 박사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박사과정 중에 있다, 역사를 공부했다니까 갑자기 이분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CBS의 성서학당 있죠?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이분이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을 만들려고 구상하던 중이었대. 그래가지고
구약 성서를 강의할 목사님은 이미 구했고, 교수님을. 신약 성서를 강의할 교수님도 구했는데 교회사를 가르칠 사람을 못 찾고 있었대. 근데 내가 도둑 맞아가지고 내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 제가 그거 사러 가갖고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하나님 드라마입니다. 제가 졸지에 다음 주부터 아틀란타 CBS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을 14주를 찍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어렵냐면, 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오지 않냐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않거든요. 이 목사님은 신뢰할 만하나? 이단은 혹시 아닐까? 그 교회를 가도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님들은 얼마 안 돼도 제가 성서학당을 찍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소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강의를 카톡으로 보내면, 들어봐, 우리 목사님이야. 그 방송국 홈페이지에 첫 번째 강의가 올라갔는데, 그 당시 아틀란타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첫 방송을 2만 명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14주를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 14주 동안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라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한 3주쯤 찍었는데, 3주 정도 찍으면 그 카메라맨하고 친해지잖아요. 3주쯤 지나서 쉬는 시간에 그 카메라맨하고 같이 차를 한잔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때 청년이길래,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한 다닌데, CBS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를 오세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대. 내가 그 말을 해주기를. 그리고 그 청년이 3주를 찍고 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 예배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1300 스퀘어핏, 여기로 치면 한 30평? 한 이 정도 되는 예배당, 이 정도. 의자 3줄 놓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바로 앞에서. 한 주 예배를 드리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를 찍읍시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립시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유튜브 만드는 게 보편화됐지만 2015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유튜브 하는 교회가 대형교회 말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싫다고. 여러분, 대형교회가 아닌 개척교회 수준 아시잖아요. 퀄리티 낮은 거 아시잖아요. 또 그 당시 화장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꼭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 가는 분 있잖아요.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애들 울어 제끼고, 나 그런 거 없어 보이는 거 싫다. 걱정하지 말라. 본인이 CBS PD잖아. 카메라맨 출신이잖아. 영상 따로, 음성 따로, 뒤에 배경도 그럴듯하게 해서 진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보냅니다.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야. 여러분, 10명한테 권하면 2명은 보는 거 아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매주 1명, 2명씩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한 7년 반 됐는데 단 한 주도 모르는 사람 얼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 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렇습니다. 왜냐? 유튜브를 볼 때는 꽤 퀄리티 있어 보였거든?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왔더니 의자 3줄에 목사 바로 앞에서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천장 놨고 황당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이거 답답해 그러면서 예배 드리더라. 그런데요, 그 작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이 울어요. 저희 교회는 크린넥스 티슈가 곳곳마다 있어요. 한 사람, 2사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0개월 만에 3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건이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의자를 4줄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성전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상하죠. 가는 곳마다 교회는 안 빌려주고, 가면 우리 생각에는
1300스퀘어핏 예배 드렸으니까 한 5000에서 7000 스퀘어핏 정도, 8000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2만 스퀘어핏, 상상을 초월한 예배당이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거 가도 되나? 이런 거 무리하다가 망한 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거기를 가서 들어가게 되고 1주년, 2주년, 3주년 지나면서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을 보는 게 실감이 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 모임 한 5가정 모였을 때예요. 한 17명, 18명 돼 보이죠? 집에서 3가정만 모였을 때는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 누구도 교회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1300스퀘어핏 예배, 이게 4줄 났을 때입니다. 부흥해서. 그리고 그 다음 예배당에서 1주년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2주년, 3주년, 4주년. 얼굴이 점점 작아지죠. 5주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요. 6주년 꽉 찼죠. 그래서 작년 7주년은 바깥으로 나가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박수 한번 보통 치던데 다른 교회는. 하나님 드라마를 행하시죠. 성전을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렌트하고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성전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드라마를 통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좀 줄이겠습니다만, 세상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노예는 뜻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 아시죠? 와, 건축이 안 되는 거, 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또 드라마를 행하셔서 세상에 교회에서 불과 한 3, 4분 거리에 스포츠 센터가 매물로 갑자기 나온 거야. 미국 사람들에게 스포츠 센터는 우상이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근데 무려 12만 스퀘어핏.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건물 크기만 한 3,500평? 땅 한 11,000평? 공원을 끼고 있는,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저걸 우리가 샀습니다. 이건 저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오픈하우스인데 저렇게 생긴 체육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2개가. 농구장이 7개가 있는 거였습니다. 드라마죠. 미국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충격 먹어서 저것 때문에. 왜냐? 이 시대가 예배당이 술집으로, 예배당이 도박장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스포츠 센터를 예배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백인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학교에서 물어본대, 애들한테. 니네 한국 교회가 저거 샀다는 소문 들었냐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 우리 애들 유치원 선생님이 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니네 교회가 진짜 그거 산 거 맞냐고. 저희 교회 7주년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혹시 준비가 되나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치유가 내려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헌신과 섬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베델은 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의 복이 선포되고 하늘의 복이 성취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곳입니다. 이 베델에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느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일곱 번째, 베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두려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걱정되었습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평안함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헌신과 결단, 삶의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숫자 7,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인 베델. 오늘 바로 우리 베델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름만 베델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베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평생의 베델의 체험이 잊을 수 없었듯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베델교회와의 만남이 잊혀지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표정 보셨어요? 굉장히 밝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숫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생동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이 지역의 아주 사건입니다. 한국도 요새는 음식점 같은 데 갔다 오면 평점 남기죠. 미국은 교회도 남기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글 가서 아틀란타 베들교회 쳐보시면 우리 교회는 5.0 만점에 5.0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행복해하세요. 우리 교회 와봐.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개척이 안 되는 이 시기에 개척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자주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밤마다 축축한 예배당에서 기도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젊은 날 대학생 때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한 젊은 저를 그때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간증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후 찬양으로 시선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실망스럽고요, 나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새롭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때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어깨아따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잠깐 감고 눈을 들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 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베드로 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드라마를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믿음의 간증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정말 간절히 3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최전을 해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드라마를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아버지 다섯 번의 설교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 흘러넘치는 우리가 시간 믿음의 되게 눈으로 하여 저를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살아계신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 간증하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키는 놀라움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드라마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간증들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번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또 2가지 정도만 기도를 더 하십시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의 가사대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혜지 목사님하고 사실 제가 아는 이혜지 목사님은 사실 간증이나 개인적인 스토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말씀만 정확하게.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시대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아틀란타 베델 교회 지금 7주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40년 전에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동과교회 이 상도동의 골짜기에 그 작은 교회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며 온 동네방네 어린이들을 몰고 다니며 복음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때를 우리는 지금 미국 땅 현지에서 거의 교차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님들,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고 여전히 세상이 악화되어 간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내 가슴에 그냥 한켠으로 묻어놓고 이제 나에게 세상은 바뀌었어, 세월 바뀌었어, 나에게 뭐 새로울 게 있겠어. 여러분, 그런 불신과 어둠과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지금 마음이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내 마음의 어둠과 내 마음의 치료함이 다 하나님께서 흘러나오게 하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만 부흥을 맛보고 한 세대로 끝나는 동학교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고 동학교회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흥,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한시대로 내 냉랭한 마음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동거학교 안에 다시 믿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증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세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며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어른들의 땡땡했던 가슴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며 그래서 동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고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드라마가 써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 역사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주의 목련교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고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들이 넘쳐나고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넘쳐나고 우리 어른들의 역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며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우리 동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가 알고 기대하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번 부흥회라 흘러넘치게 하며 여러분의 막혔던 그 모든 가정과 삶의 고비고비들을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질병이 있고 또한 가정 안에 영적인 어둠이 있고 끊이지 않는 대물림의 아픔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쥐어짜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기,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도마처럼 내가 주께서 그 손바닥의 자국과 그 옆구리의 흔적을 주님 제가 만지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불신이 회의감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만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에게 이걸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보여주신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이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을 이 부흥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가 믿음의 간증이 각 가정마다 환우들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과 영혼에 하나님 그 손바닥의 흔적을 만지고 보는 드라마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흔적을 남기시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며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위해 다시 찬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가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확신합니다. 내 가정, 내 질병, 내 삶, 내 육체, 내 영혼, 우리 가정에 막힌 부분들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앞날이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불신하지 않도록 내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심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손바닥과 그의 옆구리의 자국을 만져보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만나게 하소서. 경험되게 하소서. 보고 목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도모야가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능력을 얻음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부흥회 동안 주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그분을 꼭 나를 위해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첫날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간직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나를 주목하시는 나를 위하여 드라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귀하게 세우신 손기도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